자, 오늘 7번째 9장입니다. 성경은 무엇한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9장 한번 살펴봅시다. 자, 9장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성서 비평학, 그리고 두 번째가 새로운 성경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성경관이 좋은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우리 한번 성서 비평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성서 비평학은 성서를 하나의 문헌으로 간주하고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행위를 성서 비평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성서를 하나의 어떤 문헌으로 간주하고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행위를 성서 비평학이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면 시몽이라는 프랑스의 수사입니다. 수사예요. 이 수사가 구약 성서에 대한 역사적 비판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모세 오경의 저작자가 모세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세오경은 누가 썼다고 믿었어요? 뭐 당연히 모세가 썼다 이렇게 믿어왔었는데, 이 시몽이라는 수사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34장이죠. 신명기 마지막 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고 사람들이 슬퍼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는 그럼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후대 사람들이 또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게 모세가 쓴 게 맞아요? 그러면 아니네. 그러니까 시몽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모세가 쓴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벨하우젠이라는 구약학자가 1878년에 이스라엘사 서설이라는 책에서 오경의 문서설을 주장을 합니다. 오경이라는 책은 네 가지의 문서로 이루어진 책이다. 네 가지의 문서를 후대의 편집자가 잘 다듬어서 만든 책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 통시적인 접근이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테니까요. 자, 처음엔 이렇게 통시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공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넘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봅시다. 자, 통시적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저자 중심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 성서를 이해하는 것을 통시적인 접근이라 그래요. 역사 비평이라고도 하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쓴 저자는 바로 이 성서 비평을 이야기할 때 이 통시적인 접근,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서 비평에는 통시적인 접근도 있지만 공시적인 접근도 있다. 그래서 요 사실 저자는 그 부분을 이제 놓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저자 중심의 해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오경을 쓴 그 저자 혹은 편집자의 상황,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래의 원문,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본래적 원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 원문을 쓸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서 비평에는 이런 저자의 의도를 찾으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본문 비평입니다. 우리 책에도 나오죠. 본문 비평이라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원본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그래서 이런 사본들 간의 차이를 연구해서 이 가운데 뭐가 원본에 더 가까울까 찾아내는 게 바로 이 본문 비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본문 비평을 하느냐? 당연히 오늘날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라는 책에 원본이 없어요. 성경 어느 책에도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사본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원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죠. 무슨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이 진짜 원본인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원본이 없는데 무엇으로 검증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본을 찾으려는 노력을 본문 비평이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료 비평이에요. 자료 비평이라는 것은 성서가 최종적인 형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기까지 그것을 쓴 저자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찾아내고 구분해내는 것이 바로 이 자료 비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한번 잘 분석해 보니까 크게 네 가지의 자료를 혼합해서 썼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7일 동안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인간 중심의 창조 이야기,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보니까 1장 1절부터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더라. 근데 2장 4절부터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엘로힘과 여호와가 계속해서 이야기 그 단락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에서는 여호와라고 나오고 요 이야기에서는 엘로힘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 썼던 자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문서를 야훼 문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2장 4절 이하부터 나오는 바로 그 창조 이야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그 문서들, 그 자료들을 엘로힘 문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창조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 D 자료입니다. 듀트로노미라는 신명기계 문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신명기가 있죠. 이 D 문서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권선징악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사상이 바로 이 신명기계 문서에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계 문서는 뒤로 가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도 다 신명기계 문서에 해당합니다. 왜냐? 여러분 여기 보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좋은 왕, 선한 왕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피문서라고 합니다. 피는 제사장을 가리키는데요. 제사장계 문서예요. 아마
제사장들이 주축으로 해서 남긴 문서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왜냐? 이 문서의 대부분은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 또 이런 여러 가지 제사에 관련된 것들, 규례들, 이런 것들은 아마 제사장들이 그 전통으로 가지고 내려오던 것을 문서로 남긴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 제사장계 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은 4개의 문서들이 적절히 결합되어서 저자가 요 자료 조사한 것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시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인가요? 어려운 것들이 쓰여 있는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서는 크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복음서예요. 다른 복음서예요. 그 앞에 3개의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은 공통적인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 공통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느냐? 요한은 전혀 다른데, 그렇죠? 전혀 다른 곳에서 썼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유사해요. 거의 같아요. 그 흐름들이. 그러면 분명히 이 3개의 책들은 어떤 공통된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의 책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면, 자, 이 MK라는 건 이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면, 이 Q라는 건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예수 말씀 어록 Q.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모아놓은 이 Q라는 문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서와 SMK라고 하는 것은 마가 특수자료입니다. 마가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요 자료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요것을 이제 적절히 결합을 해서 마가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요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마태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특수자료, 그리고 예수 말씀 어록 Q를 더하니까 뭐가 나요?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특수자료, 그리고 Q가 더해지니까 누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의 복음서가 유사한 이유는 바로 이 마가복음을 중심 자료로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또 다른 이유. 아니, 마가복음에는 없는 게 마태에는 있고, 또 누가에는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쓴 게 아니라 이런 자료조사들을 열심히 해서 썼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초반부에 누가가 그런 이야기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쓴 자료들이 많은데 나도 다시 쓰려고 한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걸 시간 순서대로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이런 자료조사들을 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는 하나의 편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는 적어도 3개의 편지가 결합된 책이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것을 보면 이렇게 하나의 책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자료 비평이라고 합니다. 3번째는 양식 비평인데요. 양식은 그 글의 양식을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드보라의 노래, 그건 뭐겠어요? 우리는 노래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이건 시예요. 시. 시편은 뭐예요? 시편도 장르가 시죠. 또 사사기의 주를 이루는 것이 이야기죠. 레위기의 주를 이루는 것이 법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양식을 찾아내는 것, 그 글의 장르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양식 비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는 편집 비평이에요. 편집 비평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저자가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어떤 책을 썼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쓰는데 다른 저자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같은 자료 속에서 왜 나온 걸까? 도대체 이 저자는 뭐를 의도를 한 걸까? 이걸 찾아내는 게 바로 이 편집 비평이라는 거예요. 편집자가 자료를 배열하고 수정한 동기를 찾아내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요 두 책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무엘하와 역대상을 쓴 저자는 다른 저자예요. 그런데 자료는 같은 자료를 쓴 거예요. 그렇죠? 같은 자료를 썼는데 그 같은 자료를 써서 썼는데 내용이 다른 거야. 왜? 거기에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1절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그에 반해서 역대상 1장 17장 1절에서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달라요? 앞에 이 부분이 다 통째로 없어요. 역대하에는. 그렇죠?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이 말은 모든 이런 전쟁이 마무리된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에는 이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다윗이 전쟁한 이 수행 뒤에 요 본문은 이제 그 성전 봉헌 본문입니다. 성전 봉헌. 다윗이 수행한 모든 그런 전쟁 뒤에 사무엘하에서는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온전히 성전을 봉헌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왜? 누구한테? 솔로몬한테 넘기게 했잖아요. 그렇죠? 왜? 다윗이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못 짓게 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자기가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지어서 봉헌하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빠진 거예요. 성전 봉헌 뒤에 다윗이 전쟁 수행하는 내용이 역대상에는 나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이 의도적으로 저자가 빼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을 매어 인생의 채찍으로 경계하려니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근데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뭐가 달라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 징계를 하겠다. 근데 여기에는 불순종할 때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불순종할 경우에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솔로몬을 이상화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일종의 메시아의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역대기 기자의 의도 때문에 이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도, 도대체 이 저자가 이렇게 성경은 같은 내용인데 왜 다를까? 저자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걸 빼버렸을까? 요거를 파악하는 게 바로 편집 비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시적인 접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해서 원래 본문은 뭘까?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건 뭘까? 요걸 찾아내는 게 통시적 접근이에요. 공시적 접근은 본문 중심이에요. 통시적은 누구 중심이라 했죠? 저자 중심이라 했어요. 그런데 공시적 접근은 본문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본문과 독자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죠. 뭐에 따른 긴장관계죠? 시간, 시대적 차이에 따른
긴장 관계가 있는데 공시적 접근에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본문 자체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본문 자체가 지금 너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회학적 비평에서는 텍스트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연구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고요. 정경 비평이라는 것은 정경이 각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어떻게 이 정경을 해석했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구조주의 비평은요,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되는 대로 쓴 책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구조가 있어요. 로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고 그 중간이 같고 그 다음이 같고 그 중심에 핵심 주제가 오는 요런 구조를 가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사사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찾아서 구조 속에서 어떤 핵심적인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구조주의 비평이고요. 마지막 문학 비평은 성서를 이 하나의 우리가 문학 단위로 보고 그게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걸 할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성서 비평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성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성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문학 작품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요? 어떤 거는 시, 또 어떤 거는 잠언, 이런 격언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찬송, 노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시상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서도 그런 어떤 시가 가지는 그런 시상, 또 산문체가 가지는 그런 의도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성서는 모음집이다. 뭐에 대한 자료를 모은 모음집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앉아서 그냥 성령이 주시는 영감대로 뚝딱 써놓은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저자가 자료를 조사하고 모아서 쓴 모음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성서의 저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서에는 그 글을 쓴 이의 이름을 딴 책 제목들이 많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사야, 예레미야. 사실 근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죠. 누가 썼대요? 예레미야 안에 기록돼 있는데 몰라요? 바룩이 썼잖아요. 바룩,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 썼어요. 그것처럼 이름이 그 책의 저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대표적인 예를 저는 이사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분명히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총 3개의 자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1 이사야는 남북 왕국이 있을 때 활동했고요. 제2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 그리고 제3 이사야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점에서 쓴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한 명의 이사야가 막 3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제1 이사야라는 사람이 제1 이사야에 관한 내용은
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2, 제3 이사야는 이 이사야의 이름을 빌려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저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성서는 이렇게 저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다 썼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마태 공동체, 마태를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겠느냐.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한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그 저자가 누구다라고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는 성서는 다양한 시공간적 배경을 가진다. 이 말은 한 책 안에서도 다양한 시공간적 배경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 안에는 약 300년이라는 그 시간의 차이가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도 이런 시간적 차이, 공간적 차이를 이해하고 읽어야지만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의 시점에서 이해하는 것과 포로의 상황에 놓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과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의 시간에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적인 배경, 다양한 이 시공간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성서를 읽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공시적인 접근으로 성서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최종적으로 주어진 이 본문 자체를 놓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다만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통시적인 접근에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다만 배우세요. 배워서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접근해야지, 그런 이해 없이 무턱대고 성서 속으로 들어가서 이해해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성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적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통시적인 이 접근에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성서 비평을 이 보수적인 신앙을 하는 이들은 사탄의 학문이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런 우리의 믿음을 해체시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학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런 걸 써놨는데요. 드라마 트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 드라마 중에 그 트릭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성 마술사랑 남자 과학자 두 명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내가 신비한 일을 한다,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사람들의 사기를 이제 파헤치는 그런 어떤 코믹한 장르의 드라마예요. 그 중에 하나 나온 에피소드가 뭐냐면요, 물론 이제 실화는 아닙니다. 드라마니까. 한 사기꾼이 이제 영험하다는 이런 걸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제 믿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
내가 나올 수 있다. 나도 고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인공들이 가서 그게 사기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거죠. 그러면서 이 사기를 친 사람이 잡혀가면서 이 꼬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 사기 친 거야. 이거 사기야. 이제 너는 못 일어나. 내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니까 너는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돼. 이 소년이 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희망이 이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년의 희망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요? 그렇게 거짓을 통해서라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과 이제 나는 방법이 없어. 이제 나는 걸을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이런 쪽이 거짓말이고 사기지만 그래도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좋은 작용이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성서 비평 작업을 하지 않고 정말 여기서 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희망적인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위안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물론 그 성서 해석이 틀렸을 수 있죠. 많은 그 사람이 받는 그 희망과 그 성서가 주는 위로를 우리가 틀렸어. 그거 잘못됐어. 라고 다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는 것을 한번 질문으로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랄까요, 나름대로 건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하고 성서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건 틀렸어, 그건 쓸모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새로운 성경이 나올 가능성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중에 이제 유다복음과 도마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다복음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팔은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이미 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왜? 그렇게 해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가룟 유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도마복음 같은 경우는요, 도마복음은 좀 특이한 게 모두 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말씀. 그게 한 149절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도마복음은 장절 구분이 없어요. 구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은 우리가 기존에 보던 이 예수님의 사상과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 책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외경이 아니고 위경이라고 해요. 외경은 우리가 읽어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 책들, 마카베오서 이런 책들은 우리가 외경이라고 합니다만, 위경은 위자는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걸 100%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과 그 내용들을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음서들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우리가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경은 읽어도
괜찮지만 위경은 읽어서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왜 위경이냐? 이 바로 정경비평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정경비평은 어떤 하나의 책이 정경으로서 인정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위경이라는 책들은 교회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경으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책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계시로서 성경을 66권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경은 이런 책들을 이해할 때 도움이 주는 책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위경은 완전 우리에게 신앙에 이런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새로운 성경이 더 추가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이 성경관입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이 책에서는 이제 두 가지 성경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축자 영감설이고요,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을 이야기합니다. 자, 축자 영감설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어쨌든간 사람이 누군가가 쓰기는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쓸 때 축자예요. 글자 하나하나를 영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창세기를 재욱이가 썼다고 합시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 나타나서 재욱아 받았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성령이 불러주시는 대로 글자 하나하나를 그냥 쓴 거예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은 하나의 기계인 거예요. 성령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쓰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근본주의적 교단,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이들이 이렇게 성서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죠. 성서 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뭐냐면 성서 무오설이에요. 성서에는 오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좀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 연대에 관한 오류가 있었죠. 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오류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오류를 하나님이 범한 건가? 사본들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본들 간의 차이에서 나오는 오류를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 불러준 건가? 이 사람은 이렇게 불러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불러줬나? 그 오류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그 오류는 하나님의 오류잖아요. 하나님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류를 범할 수 없는데 일부러 오류를 심어놨나요? 자, 성경 무오설이에요. 성경에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성서가 이렇게 무오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만 있어야 되죠. 서로 다른 상반되는 입장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일할 수밖에 없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죄. 포로기 이전의 죄는 공동체잖아요. 3, 4대까지. 복은 1000대까지. 근데 포로기를 지나면서 죄는 자기의 죄는 자기의 죄, 아들의 죄는 아들이. 어떤 게 맞아요? 오늘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대의 문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번역에서 오는 다른 이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이해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번역을 통해서 다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 번역을 통해서 오는 이런 다른 이해들이 있고요. 그리고
과학과 이성적인 것들과 대립되는 거예요. 가장 대립되는 게 뭐예요? 창조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의 나이가 45억 살이고 인간이 이런 어떤 것에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워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구는 6,000살이에요. 지구의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됐대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성경을 축자적으로 보니까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거는 성경의 시대를 세대를 나눈 거예요. 7세대로 나눠서 7세대가 오면 종말이 오고 이제 새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이 모 교단의 교육자 수련회에서 실제로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7세대이기 때문에 곧 종말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예. 전혀 이런 것들과 맞지 않고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성과 세상과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고 개토화된다는 거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끼리만 하고 우리끼리만 이해하고 우리끼리만 믿고 마는 거예요. 세상 밖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뭐 어떻게 되든. 그럼 결국엔 뭐예요? 그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악한 세력이다. 정복하는 거예요. 땅 밟기, 이슬람 다 죽여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본주의인데요. 이 근본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펀더멘탈리즘이라는 건데요. 이 근본주의는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성서무호설도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마리아 처녀 잉태설.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진리다. 양보할 수 없다. 이런 5가지 이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기독교 개신교적 이런 신앙의 상황이 대체로 이런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띄어요. 왜냐하면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도 굉장히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었고 1세대 신학자인 박형룡이라는 사람이 장신대 그때 평양신학교의 총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신학계의 초창기 주류가 되면서 근본주의적 신앙을 하지 않는 이외의 신학, 조금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성서 비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다 이단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신학적 다양성이 없어요. 다른 소리를 내면 그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다 보수화되어 버렸어요. 보수화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다양성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 펀더멘탈리즘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은 성령님께서 그 기자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죠. 번역 오류의 문제, 성령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이 문제다.
인간의 실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서의 무호성이라는 거는 성서 자체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그것에 영감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진실성에 있다는 거예요. 비스티스. 우리 그 뭐라고 번역이 됐었죠? 신실. 미쁘시다. 그렇죠? 미쁘다. 성령 하나님의 그 미쁘심. 그거에 무호성이 달려 있는 거지. 이게 시대적으로 틀렸다. 연대가 맞다 틀렸다. 이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나 이성과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의 가능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유기적 영감설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유기적 영감설이면 무리가 없겠다라고 다소 좀 약하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성서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바른 성서 이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